금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지난 시간에 4절 했어요. 4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를 할지어다. 동의하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물리면 거짓말합니다. 오직 진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유튜브에 요새 그냥 뭐 좋아요, 뭐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강론을 다 성경 강론을 올리는데 그냥 성경과 전혀 근거 없는 자기 생각을 올려요. 심지어 알려진 목사들도 잘 보세요. 그게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해서 호도해서 자기 믿음이나 자기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고 보세요. 의심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 올 때는 저 사람이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접근해 올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신천지 그 모략전도 있죠. 모략전도.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해당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에 그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들 얘기. 하나님 얘기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은 과정도 결과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우리 흔히 그러죠. 성공한 쿠데타. 쿠데타가 뭐예요? 그 역적의 반역이에요. 반역인데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 혁명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끝만 좋으면 된다는 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교육 현실입니다. 그 과정이 어쨌건 결과만 좋으면, 그래서 그냥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잖아요. 돈만 벌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는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이 어떤 그 수단을 정당화한다. 아까 그렇죠. 대의명분.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건데, 우리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 그런 얘기했죠.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라도 훔치는 건 도덕질은 안 된다. 모략전도. 지금 법원에서 1심이죠? 1심, 2심입니까? 저쪽에 서산 쪽일 거예요, 아마. 그 모략전도에 관한 것이 불법으로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신천지 신분을 안 밝히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모략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난 게 뭐냐면 자유주의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 있죠. 신천지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 시효가 10년이던가요? 소멸 시효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신천지 탈퇴를 한 지 10년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혹시 한다 변호사, 제가 그쪽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2번이나 했는데 신천지에서 500만 원씩 물어주라 해요. 심지어 자기를 데리고 간 있잖아요. 자기로 전도한 신천지. 그 사람도 500만 원 물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천지는 전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략 전도가 뭐예요? 결과만 좋으면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황당한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아예 모르고 사사로이 전하는 사람. 아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촛불을 훔쳐도 된다. 내가
신천지의 진리를 넣기 위해서는 모략전도를 해도 된다. 그 법에서도 지금 아마 그 신천지 쪽 비상 걸렸어요. 그 쉽게 해서 몇만 명 소송해버리면은 신천지 거덜나고 거지돼버립니다. 법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동기가 조금 거짓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의적이 있었죠. 의적. 뭐 홍길동이 같은 사람들. 그 옛날에 지금 누굽니까? 그 대도 조세영이, 그러니까 뭔가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보복 심리에 빠져서 부자들 거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찌됐건 그 사람 재산이잖아요. 그걸 뺏어다가 나눠준다는 거 용납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런 건데 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 제가 참 미운 짓 꽤나 했어요. 제가 미운 짓. 집사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그 어디 땅을 몽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 교회에다가 어떻게 그 어떤 그 건축위원들이, 집사 준비위원들이 거기다 상가를 져가지고 위에는 교회를 하고 밑에는 상가를 내놓자 이거야. 내놓고 거기서 임대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걸 교회에 선교비로 쓰자. 선교비. 얼마나 좋은 목적이에요. 그 부지를 전주시내 지금은 이제 요지가 되어버렸어요. 벌써 한 15년 된 얘기네요.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이 뭐 몇만 평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대출을 받아서 사선 거기다가 밑에 지상 그러니까 복합 해놓고 위에는 교회를 주고 밑에는 상가를 냈죠. 그것을 그 건설회사 사장, 제가 그때 집사 때 그거 그거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적이야? 교회의 목적이 상가져서 세내 놓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선교일망정? 그건 아니다. 저 15년 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미움을 받았겠어요. 지금 큰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있어요. 땅 장사합니다. 땅 장사. 여기 가장 성도 수가 많기로는 그 여의도 순동교회 뭐 60만 70만 하는데, 가장 땅이 넓은 교회는 어딘지 알아요? 땅 많은 교회는 대전 어디입니다. 어떤 목사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목사 불신자들 다 아는 목사인데 거기 땅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땅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는데, 몇 년 전에 막 데모가 나고 그 임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거 제일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도 유명한 목사. 저 얼마 전에 제가 실명이 이렇게 온누리교회 있죠. 거가 서울 온누리교회니까 강남 쪽에 뭐 기부채나 보면서 국가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법으로 건축을 했죠. 교회를 불법 건축을 한 거야.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도 되고, 아까 아니,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법 지키세요. 편법? 오늘날 지금 왜 자꾸 정치 목사들이 전광훈 목사가 왜 데모하는지 알죠, 여러분? 그 교회에 지금 뭐 장유동이니까 성북구 알박기 해가지고 어디 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마 준다는 게 공시가격입니까? 뭔가 어찌됐건 시세입니까? 70억 주네 얼마 주네 그랬잖아요. 그 500억 내놓으라고 지금까지 알박기 하는 게 정광훈 목사 아니에요? 그가 데모하고 막 뭐 던지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빼놓고 아마 건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조금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들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소견대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돈도 상관없어요. 더러운 돈은 선교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상황이 닥치면 어떨지 몰라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그 고르반이라는 거 아시죠? 고르반. 마태복음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개독교가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땅 장사합니까? 응? 교회가 임대사업이에요? 잠언 16장 8절.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걸로 유한을 삼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혹가다 제 길을 꺾어요. 당신은 없으니까 그래. 할 말 없어요. 없는데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제 한 달에 뭐 그냥 근근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동기가, 과정이, 결과까지도.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진 일이라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일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자기 속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근데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제가 요새 글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자꾸 과연 내가 매일 말씀 TV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자, 그런 생각들을 좀 며칠째 하고 있어요. 설령 내가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들어갔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당히 뭐 일도 하고 이런 것처럼 뭐 해야 하는데 그냥 말씀 핑계 삼아서 성도들에게 손 벌려가면서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위기가 있어요. 급할 때가 있고 발에 등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5절 로마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부르는 뭐예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우리는 바울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하시냐. 보복이라고 하니까 좀 뭐더죠? 그냥 보응이라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하시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근데 과정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나를 벌하면 쓰겠어? 사람들 생각은 그러잖아요. 내가 선교한 거 하기 위해서 남의 거 훔쳤어. 그냥 극단적인 말로.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그 선교헌금 했어. 아까 신천지. 내가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했잖아요.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어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알아들으시겠죠? 응?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나는 웃기는 게 뻔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11조 330만 원 하는데 내가 1000만 원 벌면 11조다 11조 200만 원 하겠다 이거야. 아직 100만 원 하겠다 이거 1000만 원 벌면. 도둑놈만 보지. 그럼 한번 따져봐. 당신은 300만 원 벌어서 11조 30억 원 하면 270 벌었지. 근데 1000만 원 벌어서 하나님은 100만 원 주고 당신은 900만 원 가져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어? 내가 지금 300만 원 벌어서 11조 30 하고 나서 내 270 가져가는데 내가 1000만 원 벌어도 270 내가 가져가고 당신 내가 얼마예요? 730만 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 그렇게 기도해봐. 근데 대다수 사람 뭐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이게 속된 말이에요. 원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은 저 잘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기 위해서 내게 복 달라는 거. 그 도둑놈만 보지. 온전히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런 예를 들었죠. 300만 원 벌면은 내가 3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270 내게 있는데 1000만 원 벌면 하나님은 100만 원 가져가시고 나는 900만 원. 그럼 하나님은 얼마 더 가져가셔? 70만 원 더 가져가시네? 나는 6, 700만 원 가져가고
그런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를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뭡니까? 요셉 있습니다. 요셉. 요셉이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70명 요셉의 형제들이 70명이 그 기근에서 구출을 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이걸 뭐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때 요셉을 안 팔았더라면 요셉을 안 팔아가지고 에집트에 요셉이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판 것이 참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잖아요. 응?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응? 무슨 얘기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용광로 불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때요? 예수님이 신이 그 불 속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 불 속에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핍박해서 불 속에 넣은 것이 잘한 거 아니냐. 또 하나 뭐예요? 제가 직접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 성남으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도 성남으로 좀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 켈빈 신학이 참 마약입니다. 켈빈 신학이 마약이에요. 마약. 제가 한 1년 넘게 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였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라오를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쉽게 강팍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10가지 제약을 하는데도 맞서잖아. 모세하고 맞서가지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막잖아요. 막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 하셨다. 또 무슨 얘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가롯 유대가 황당한 놈들이 있어요. 가롯 유대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였다. 왜?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가롯 유다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도운 자 아니냐. 이런 마귀새끼 같은 논리. 아까 파라오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그런 논리예요. 아까 읽었던 논리. 우리의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파라오의 불순종함이 오히려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이 하는 거냐. 우리한테 뭔 죄가 있냐 이거지. 그게 켈빈이 참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롯 유다는 원래 마귀새끼였어요. 마귀새끼. 전생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고 성경 제가 많이 인용을 했죠. 가롯 유다는 원래 마귀였어요. 마귀가 사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다 그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능력에서 가룟 유다는 인도로 보던 거예요? 그 원래 마귀예요. 해방꾼으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재밌는 건 뭐예요? 돈꾀를 맡았죠. 돈꾀를. 가룟 유다 돈꾀. 그 12제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면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죠. 근데 돈꾀를 맡겼죠. 어느 날 목사들 보세요. 아주 밝아요. 이제 아주 밝습니다. 아주 땅투기 잘해요. 인본주의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 부흥 잘 시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면 뭐하고 60만 명인 거예요. 그 교회. 그 속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세상 방법 아주 돈에 대는 토사지.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돈깨 맡은 자.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연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비춰보면 신천지는 뭐예요? 모략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 내가 거짓말도 괜찮다. 불법이라고 했잖아. 불법.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했잖아. 500만 원씩 다 배상을 하고 있잖아. 그게 교회야? 그게 보혜사의 가르침이야? 하나를 보면 10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오후에 어떤 분이 다녀가실 때 한 두어 시간을 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아내가 신천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날짜를 잡았어요. 한 종일 한 이틀간 또 상담을 해주기로 오신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 남편이 좋은 직장까지도 포기를 했어요. 그 아내 때문에.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니까. 왜 이단 대책 하시는 분들이 저 제발 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가족들 다 직장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 아니 연가를 좀 내면 되잖아요. 한자를 연가 낸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있고 저녁도 있고. 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을 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뭐 가족들이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여기다 뭐 맨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감금해가지고 그게 지금 법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해가지고 회심 시키면 뭐 할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자기 자유의지. 이성적으로 깨달아야지. 강제 그런 거 없어요. 아까 파라오가 어찌됐든 강팍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200만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넣었지만 그들이 구출이 됐고 요셉의 형제들이 팔았지만 결과는 요셉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면했단 말이에요. 또 큰 민족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게 어떤 파라오나 아니면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의했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합력해서 선이 되었건 전화위복이 되었던 간에 그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한국교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 이제 후천년설 그 교회들마다 그래요. 뭐 성시화 운동. 그것도 이명박이 뭐라고 써요?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주도 목사들 보면 그래요. 성시화 운동. 그런 건 헛구예요, 헛구.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멸망이에요. 마지막에 7년 동안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멸망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년 통치하셔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게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한들 하나님 계획이 나로 인해서 바꿔주겠어요? 하물며 부르가 우리의 부르가 모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아닙니다. 6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 하나님은 부러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이 안 좋았던 것은 눈 감아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잖아요. 정현수가 매일 말씀 TV를 강론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정말 나의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정현수의 유익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나중에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정현수가 매일 말씀 TV를 그냥 운용이라고 하죠. 제가 하는 운용,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결과가 봤더니 신천지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나오고 개혁교회 목사들이 다시금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변화됐다 한들 내 동기가 내 마지막에 그냥 놀면 뭐래? 매일 말씀 TV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 넘게 후원금도 들어오고 뭐도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는 일이라니까.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나를 좀 찾았어요. 뭔 얘기냐면 자막 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밤에 뚝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하겠어요. 강론을 하려면 강론 주제를 잡으려면 1시간 넘게
뒤쳐가고 강론 주제를 잡으면 또 왈칵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부족하지만 나름 묵상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도 하고 또 강론하고 하다 보면 편집은 집에 가서 합니다. 편집. 아내가 그래요. 저는 책상만 붙어 있어요. 저는 책상만 붙어 있어요. 집에 가면 밥 먹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뚝딱 하고 책상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12시 반, 어떨 때는 1시. 그리고 잠자면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한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제가 편집 안 하고 그랬더니 스스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론을 좀 제가 길게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제목별로 주제별로 뽑아서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독 수준으로 쭉쭉 해주고 싶어요. 마태복음도 1장부터 28장까지 쭉, 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쫙 그냥 릴레이로. 그랬을 때는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니까. 그랬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했어요. 정말 동기가, 과정이, 결과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좀 못했다. 얘 교회 안에서도 돌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 특히 신천지의 뭐예요? 모략전도. 결과만 주면 된다는 거. 아니면 배영교회들이 내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지도 않아. 1%도 안 해. 1%도. 제가 있던 교회는, 제가 출석했던 전주 안디옥 교회는 60% 이상 선교에 항상 60%. 어쩔 때는 74%, 5%도 했어요. 여러분 60% 선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60% 선교라는 것은 60% 선교예요. 또 경상도 10%. 이것저것 쓰고 나면 저는 그랬어요. 하다못해 찬양대 가운, 제가 교사할 때, 중등부 교사할 때 애들 간식비, 애들 교재, 하다못해 우리 선교회에서 모이면은 어디 가서 문상 가는 거, 병문안 가는 거 전부 우리 돈 자비로 했어요. 교회에선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에다가 또 우리끼리 모임을 하면은 우리는 연령부를 묶어줬어요. 그러면 1년에만 그래도 몇십만 원 만들어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라진다니까? 그랬다가 지금 그 목사님 퇴임하시니까 한 10몇 년 됩니다. 그 교회 지금 전주 안디옥교회 선교 한 해 못 오네 소리 하고 있잖아요. 후임자가 와서는. 후임이지. 두 번째 후임이지. 쓸데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100억을 갖다 주는데 쓸데가 없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어디가 아니냐. 오직 선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솔로몬이 그 얘기했죠. 헛되고 헛돼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을 때는 다 헛되단 말이에요. 다 헛돼요. 죽을 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았을 때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궁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참다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부림도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3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보고 가서 그의 길에 그의 머리에 갚으시고 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그의 갚으심으로써 주의 종들을 심판하셨어. 사악한 자로 보복을 당할 것인가. 보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보응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뿌린 대로 거둠을 당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했을 때 사악한 자가 될 것인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결과만이 아닌 그 과정도 다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보복해요? 누구한테 원수를 갚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이 오라 은혜시다는 말, 지금이. 그러나 숨을 가뒀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거두시고 이 땅에 환난이 왔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니까. 목사들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난 물어보고 싶어. 당신 죄 안 져?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닌 곳이 어디가 있어? 그 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야.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야. 어떤 큰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복음을 믿으면 다 그는 구원받는데, 아무리 잘났고 천하를 다 가졌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간이 좀 됐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받느냐. 아까운 얘기예요. 반복된 얘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모략이 알면 여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과정이 어쨌건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면, 지금 그렇게 살잖아.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물어봐. 신천지에 구원이 없지만, 신천지가 천국 갈 리는 없지만, 0.001%도 없지만 가정을 해서 갔을 때 너 얼마 모략전도를 했어? 너 모략전도 했으니까 점수 깎어 했을 때 그럴 거 아니야? 모략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실정법도 어기고 서울시와 나 짜웅해가지고 서로 기부찬합해가면서 저 세상 사람들 비난을 받아서 건축법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점수에서 깎는다니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대전에 이쪽에 땅을 멈창 사서 자동차 중고 매매상에 다 그게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데모를 했는데 내가 선교비 더 받기 위해서 절대 그 사람들 안 깎아줬습니다. 아니라니까. 하나님한테 갔었다. 책망 받는다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나 간증하는 거 보면 나와서 그래요. 간증할 때 보면 자기 막 온갖 타락한 얘기를 해요.
저 서울에 가면요, 성남에 가면 여자 목사 있습니다. 여자 목사. 그 전도한 아들이 지금 거기서 교육전도사로 있는 교회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 거기 보면 막 뭐예요?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막 부흥이 되는데 나와서 간증을 시켜요. 간증을 시키는데 차마 저런 간증 하면 쓸까 하는 간증을 해요. 아내가 나와서 남편 모르게 한 일을 막 얘기를 해. 남편이 나와서 아내가 알았더라면 이혼당할 얘기를 막 해. 자기 간증을 막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여러분 간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선뜻 저한테 특히 여자분들 뭐 신앙 상담을 하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못 오게 그만. 그건 하나님한테 하면 돼. 하나님한테. 내가 젊어서 바람 피고, 내가 젊어서 개차방같이 놀고, 내가 젊어서 사기꾼으로 놀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 동기가 나를 구원시켜 줬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해 준 거지. 당신들의 부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고? 탈빈 쪽에 제가 1년간 공부로 막 다녔다니까, 성남으로.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응?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넘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죄를 지게 하셨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되겠어요. 목사들 설교는 보면 그래요. 뭡니까? 오늘 길어지네. 제가 그런 얘기 그냥 저는 납박살을 줘버려. 난 납박살을. 납박살이 뭔지 아는 전라도 말로 쪽을 줘버린다니까. 예배당 나오면 다 된대. 병도 낫고 부자 되고 아들 서울대 가고 다 된대. 근데 거짓말을 지어서도 온다니까. 거짓말을 지어서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가 초창기에 그 여의도에 그 백사장 비일 그런데 집도 하나도 없는 데서 누가 어떤 처녀가 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야. 병원에서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TBS 기자가 쫓아갔잖아. 저녁에 그걸 취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날 간증이 안 나와버렸어. 근데 기자가 왜 해요? 끝까지 추적하잖아. 결국 가서 보니까 그걸 모략으로. 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다 죽을 목숨이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걸 간증하기 위해서. 그게 이거 얘기를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들었지. 그래서 70만이 됐지. 저도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결국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을 더 은혜롭게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심을 더 키운다고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내면은 그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열정?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로 사람 인도한다고 열정으로 헛소리 짓거려? 아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오, 느부갓네살, 요셉의 친구들. 결과가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공헌을 했어? 파라오가 모세의
10가지 기적에 자기가 대항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영광이 돼서 출애굽을 한 거야? 그럼 파라오가 의인이야? 요셉의 친구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고 200만 원 형성되고 기근을 면했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의로운 사람이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예수님께서 현현에서 나타나서 넷이 됐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느부갓네살이 의로운 자야? 이걸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몇 년 좀 된 얘기예요. 그분이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뭐 깊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하려합니다. 더 이렇게 길게 하면 또 그분이 노출되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해요. 8절.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죄받을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아까 느부갓네살이나 파라오나 요셉의 형제들이 선을 이룬 거예요? 선을 이뤘기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악을 행한 거야? 궤변이야. 이런 거 풀어. 궤변.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쓰고 있잖아.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 정체를 알겠죠? 신천지가 뭐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그게 정현수는 그냥 일개 목사야. 정현수는 별 볼일 없는. 저 이만희는 교회 사람이 있어? 그럼 정현수보다 말씀 해석을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사야서 66장 5절입니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가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 기쁨이 될 것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려면 그분께 당한 고난을 견뎌야 된다. 여러분,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나 힘들어. 물론 힘들어. 세상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국무총리 후보자입니까? 전주 사람이에요. 한덕수입니다. 그 론스타 18억 문제되잖아요. 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18억을 풍부한 가운데서 얻어먹은 거 아니야? 론스타가 뭐예요? 한국 자본 갖다 먹튀하는 놈들 아니야? 거기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런 거 18억 대가 받은 거 아니야? 그게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한국에 발붙이고 장관하고 높은 사람하고 국회의원 하려면 불우하고 짝짝꿍을 해야 한단 말이야. 불우하고 짝짝꿍을. 돈이 있어야 정치하니까. 정치를 안 할래도 돈 합니다.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요? 돈 10억을 위해서 감방 3년 5년 간다는 얘기야. 20대 애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돈 10억.
준다면 감방 3년 5년 가겠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한국의 의식이에요. 한국의 의식. 응? 온갖 불의가 한국을 덮고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교회가 일주하고 있다는 말이야. 교회가 일주하고 있다고. 응? 일주하고 있다고.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말씀 읽고 마치야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게 지금 사람들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했는데 조금 잘못한 게 있다 이거야. 그냥. 근데 이거 눈 감아달라 이거야. 결과가 좋았으니까. 6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래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해? 응?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7절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돼요. 여기 사도 바울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로도 해도 되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항변을 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까짓 거 조금 일을 하다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죠. 떡을 만들려면 떡고물을 안 묻히고 어떻게 일을 하냐. 그게 대통령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얘기야. 떡을 만들려면 떡고물 안 묻히고 부정부패는 당연하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8절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시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여기는 또 바울의 일행에 관한 시비를 거는 율법 폐기론자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다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5, 6, 7, 8 난해한 구절. 여러분들이 알겠던 난해한 구절이죠. 로마서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해요. 깊이 있게. 내가 기초입니다. 수학 공식이에요. 완벽하게 알아야 나머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도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잘못됐으면 바로 저도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말씀 팁을 강론을 쭉 해나가는데 혹시 여기에서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점은 없는가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